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앞쪽의 내용들은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뒤쪽의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 실제적인 또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한테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 나는, 또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 어제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거룩함을 힘써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건 곧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로마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나 그 시대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타락을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에 확장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자신들은 방탕하게 살았을지언정 결혼은 정결한 사람들에게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계층 귀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결혼시키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쨌든 거룩하게 이렇게 순결하게 양육하고 살아가려고 애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도 많은 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 전체에 이런 팽배했던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타락이 더 크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이런 흐름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즉 이 말은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떤 상업적인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했던 권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부정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시류에 딸려가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만족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 다른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요구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에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 살을래?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 눈으로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요, 9절에요. 형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9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바울 서신에 뭐뭇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런 주제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뀔 때 혹은 질문을 받았을 때 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말하고 거룩한 삶을 물어봤으면 거룩한 삶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밀어볼 때 아마도 이 성도들 중에 바울에게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힘써서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잘 알고 있고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와,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인정한 서로 사랑하기를 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잘하는 교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워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같아 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들 주변을 좀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또 권면하기를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1절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을 빙자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향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 교회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백수가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회 백수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되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교회에 오는 거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일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백수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해주는 권면이 오늘날 참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에 관한 것,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관한 것,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들에 관한 것, 바울의 권면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권면해 준 것처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의 묵상은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쓸 것이고 어떻게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